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정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가운데 한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세가 된 2년이 지난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앞에 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인 거예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번 그 모습을 좀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3천 명의 군사들을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2천 명은 이제 본인이 사울 왕이 직접 2천 명을 거느리고 믹마스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산에서 거점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기브아에 보내서 그 기브아에서 1,000명을 거느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아들에게 떼어주고 2,000명의 군사를 상시로 같이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이제 2,000명이 이 사울 왕에 확보된 거예요. 3,000명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가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요나단이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이 게바는요 기브아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근접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영토하고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이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이 기습을 해서 이제 그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나와 같이 함께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군사들이 모였고 또 특히 블레셋 군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블레셋 군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뭐 헤아릴 수 없는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어떤
자주 국가로서 이렇게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그런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지역을 쳐서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공격한 이유는요. 우리의 영토를 지키겠다. 이제부터 이 나라가 사울 왕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도 없고 또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영토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늘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잠재적인 위협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초반에 잡아버리자.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자신들에게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 그 상황을 그들이 인지하면서 이걸 완전히 억누르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수많은 군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이참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점령시켜 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든 것 같습니다. 3만 명의 병거가 모여 3만의 병거가 모이고 6천 명의 마병이 모였고 또 수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의 전략이 먹혔어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모인 이 모습을 보고요, 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뭔가 좀 시작하려고 했다가 그냥 정말 꼬리를 확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서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수풀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다 숨었어요. 다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넜다는 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제 이 요단 반대편에 있는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강을 넘어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신해서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 목적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우리도 왕을 좀 앞세워서 나라를 좀 나라답게 세워가겠습니다. 이 나라가 늘 왕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늘 공격받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도 왕이 세워지면 이제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함부로 침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힘이 나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알았어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 왕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행동하고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 적들이 진을 치고 수많은 군대가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요구했던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워보겠다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네. 사울이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빨리 와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고.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2일 후에 도착하겠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돌아오기까지, 이 길갈로 오기까지는 적어도 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이 2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뭐 지금 적은 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막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판에 점점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고 정한 기한에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 안 되겠다. 빨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사무엘은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이러다가 이거 뭐 백성들 다 도망치고 뭐 싸우지도 못하고 이거 패배하게 생겼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라도 하자. 나라도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이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필이면 또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책망하는 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해진 상황에서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당신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었고 또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그에게 세우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의 행동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나라가 길지 않게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끝날 만큼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만큼 그만큼의 어떤 큰 잘못을 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모습이 정말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야 될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행동한 그 행동의 근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 왕을 이렇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가르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보는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가른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의 숫자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사울 왕에게는요 지금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숫자라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 백성이 흩어지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든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더라도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늦었습니다. 정해진 이래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해진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사울 왕이 대신 해도 될까요? 아무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걸 어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이 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지만 이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타협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꾸 이유가 생기고 변명거리가 생겨서 그걸 어기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쟁도요 똑같을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데 너무 쉽게 타협하게 되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든 드려지지 않든,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든 나는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식을 치러버리는, 어떤 행사를 치러버리는, 그게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번제 드렸어, 나 화목제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그냥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고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예배의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예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번제 드렸다, 화목제 드렸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행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적들의 숫자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또 왕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변명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만한 아주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상황들, 조건들, 환경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또 환경에 또 어떤 일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금 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